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큰 작품이 뭐가 있냐면 레미제라블을 썼죠, 여러분.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세 가지 인간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있고,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어떤 싸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답변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케이터 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연아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자연과의 싸움도 있고 인간과의 싸움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있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육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어려운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계속 싸우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17장 10절에도 아말렉과 싸우고 또 17장 16절에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10절은 모두가 현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시면 아말렉이 누구와 싸웁니까? 아말렉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싸움이 보이는 아말렉과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림자처럼 상징처럼 말씀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홍해 사건과 르비딤 사건을 한번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홍해 사건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어디 왔어요? 홍해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겠다고 정말 따라옵니다. 근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한 번이라도 싸우고 죽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싸우라, 저 애굽 백성들과 싸우라라고 한마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대신에
대신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응? 내가 싸울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4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다. 왜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어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인 되었구나,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뭡니까? 르비딤 사건.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참 먹는 거에 참 약합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고 물 마실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애굽에 먹을 게 많은데 우리들 여기 데려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르비딤 사건이 반드시 오는데 어떨 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비딤 사건인데 누가 나타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아말렉 군사들이, 아말렉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르비딤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원의 홍해 사건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성화의 사건을 갖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저는 너무 감격이 사실 컸어요. 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정말 잘못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정말 벼락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살았다가 제가 19살 때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감격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이젠 죽어도 연이 없다 할 정도로다가 저에겐 구원의 경험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샘솟듯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제 착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구나.
19살, 20살이면 얼마나 이 열정과 에너지가 많이 넘칠 때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뭘 해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선교하자면 선교가고, 뭐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르비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것까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뭔가 살아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 열정과 노력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너를 향하여서 너와 함께 싸우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응? 따라서 누구든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열애가 없이 어떻게 이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전쟁을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에게 영적인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을 포기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말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는 아말렉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지피 지기면 100점 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하고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은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건 아군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들과 싸울까요? 그거는 우리가 누가 적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6장 12절 보시면 아말렉의 정체가 나오는데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근데 에서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바스가 딥나라고 하는 첩과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에서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할아버지 에서는 누구일까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최고의 최고. 정말 아주 최고의 위치인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사냥을 잘한다는 건 정말 신랑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밖에 나갔다가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먹을 거 없냐고 하니까 참 야곱이 참 나 신기합니다. 그거 그냥 주면 되지. 그 팥죽을 그냥 주면 되는데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어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기업들을 물려받는 권리잖아요, 여러분. 장자에게 훨씬 많은 기업들을 땅을 물려주는 것이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는 자리가 사실 맏아들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배고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 팥죽을 그냥 나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달라 하면서 그냥 파는 걸 이렇게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서가 누구인가? 아말렉의 할아버지였던 에서는 철저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배고픈 배를 채우고자 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 또 누구입니까? 우리 아말렉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세는 아말렉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뭐 할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손자도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약해서 뒤에 뒤쳐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쳐 죽였다는 거. 누가? 아말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족속이에요. 제가 아말렉 족속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거머리 같은 민족이다. 거머리 같은 민족.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거머리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논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다 보면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따끔따끔해요. 그러면은 다리를 딱 보면은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고 있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손을 쳐내잖아요. 이렇게 쳐내면 안 되고 밑에서 위로 쳐내야 돼. 위에서 아래 쳐내면 안 떨어져요, 여러분. 피를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고 있는지. 아래에서 위로 딱 쳐내면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또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 또 거머리가 또 피를 빨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때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할아버지 에서처럼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을 대표하고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 안에 아말렉과 같은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공격하는 육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육신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는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최전방에서 제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육신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육신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계속 하게 만드는 육신이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체, 아말렉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서로 보세요. 내 안에 존재하는 육신은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이 몸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귀신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은 몸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반대되는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든 열심과 욕심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내 안에 육신이 있지만 육신이 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이 있지만 내가 그 육신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왜냐? 죄라고 하는 이 마귀, 죄와 마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마귀가 어디를 가장 좋아하느냐? 우리 안에 육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육신에서 뭐가 나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수, 모든 육신의 열매가 정말 가득히 있는데 그 육신의 무대를 현장 삼아 움직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와 마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과 연합된 새 사람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한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the nature of sin, 죄의 본성이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었던 마귀와 연합됐던 그 죄의 본성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왜 자꾸 내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움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까? 질문 좋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한 가지가 있지만 두 마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새 본성과 연합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마음,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의 본성이 있고 두 마음 시스템이 있는데 항상 그 두 마음 시스템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더럽고 미워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이것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이기성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신 새 사람인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성이 자기 중심성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는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욕구에는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프로그램 또 육신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말하자면 내가 어디에 스위치를 꽂느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때 거기에 내 마음을 집중시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스위치를 딱 꽂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아말렉과 같은 육신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에 서자.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너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지고 그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그렇잖아요.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옆에 아론과 훌이 있는데 80대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는 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들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냥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저는 모세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을 당하는 나라는 기가 막힐 겁니다. 백성이 한 명 더 죽느냐 마느냐 너무나 긴박하고 너무나 간절한 거거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외마디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무엇입니까? 기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뭐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어딜 향하?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간절한 외마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기도가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오면 기도가 막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3,00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철저히 가부장적 제도거든요. 남자의 가부장 아빠의 한마디 아버지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가장의 파워는 굉장히 셌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분노와 다툼이 많았는지 남자들아 여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와 다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 가정에 짜증이 충만합니다. 잔소리가 충만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나라처럼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장으로서 아침마다 철저하게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기도하려고 정말 문부를 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생활 가운데 로렌스 형제들처럼 음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균형이 중요한데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화살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때를 정해야 돼요. 또 때로는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동역자들도 중요하고 모세가 혼자 하니까 나이가 들었으니 좀만 들어도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 10분 정도 들어보면 팔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을걸요. 근데 그 나이가 든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더 나이가 많이 든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2살인가 3살 많잖아요. 그리고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이가 더 많을까 적을까요?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할아버지들이 모세의 손을 오른쪽과 왼쪽을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고 지니까. 옆에서 막 간절하게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정말 아침에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아침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에 올 사람들 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 나도 제가 저 자신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950년대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구국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세요. 1950년대 1950년대 6월 달에 2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내전 시빌 워가 있잖아요.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한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무려 40일 만에 국토의 90%를 다 빼앗기고 이제 부산과 대구와 몇몇 도시만 내버려두고 낙동강이 이제 딱 뚫리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산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피난민으로 왔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언제? 8월 말부터 9월달 2주 동안 간절하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낙동강이 뚫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정말 너도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초량교회에서 찬양하게 기도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2주 정도 9월 14일 날 끝마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월 15일 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9월 14일 날 기도회가 끝났는데 9월 15일 날 여러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굉장히 많이 질책받았습니다. 되지도 않는 전쟁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인천 그 앞바다가 얼마나 뻘이 어려운데 거기를 하느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5만 분의 1. 5만 분의 1. 0.0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성공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우상을 향하여서 정말 숭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또 영적인 가늠과 더불어서 정말 그때는 어떤 첩제도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도가 2주가 지난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었고 9월 28일 날 다시 서울을 되찾는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메가다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더 일찍 나오며 메가다 장군이 말하기를 오늘은 이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메가다 장군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함께했던 목사님들은 6.25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로 승리한 영적인 전쟁이었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메가더를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누가 싸웠어요? 주님이 직접 싸우신 거죠. 5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확률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중보기도는 여러분 할아버지 세 사람이 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뭐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치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후 훈련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중보기도는 아말렉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게 하는 전쟁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주님과 직접 싸워 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을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기게 됐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어떻게 무찌렀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뽑은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데 참 신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로다가 찔러 주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만 싸웠나요? 백성들도 같이 싸웠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칼날이 싸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아말렉 같은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말씀을 준비한 청년 시절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 교절 만난 이후에 아주 강하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들어갈 때였었는데요. 군대를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훈련소로 가지 않고 이제 춘천에 백이 보충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머리 깎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 반항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깡을 다 이렇게 밉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입고 온 사제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박스에 쌉니다. 뭐 하려고요?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녀가 자기 옷을 다 정리해서 박스를 해서 그걸 본 적이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엉엉 우신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에 왔으니 군복을 입어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전부 다 남자들만 입고 막 빨간 모자 쓴 교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발로 막 차 말한테 그 사람들. 아 진짜 내가 언제 제대할 수 있을까? 막 막막한 거예요. 막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들어왔으니. 근데 그때 거기서 수요일이었었는데 저녁에 수혜배가 있는데 성가대를 모집한다고 10명을 뽑는 거예요. 누가 가겠느냐 해서 제가 잽싸게 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잽싸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가대 10명에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5시에 빨래불떡 먹고 그리고 연습하러 7시에 예배인데 6시에 이제 같이 10명 모아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저는 교회 입구 안을 들어갈 때 교회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광고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 광고판 옆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1장 9절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제가요. 내가 경주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안쪽에 7글씨 7자가 3자 4자가 딱 써 있는데 뭐라고 딱 써 있을까요?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한글과 한문이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강자가 한문을 써 있고 담대자가 한문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순간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으로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가 딱 깨달아지니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 여러분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실체가 딱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두려움들, 모든 근심들, 모든 염려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육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야구방망이 한 대 때려서 없앱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불안함을 어떻게 한번 주먹을 한 대 치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갈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복음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복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깃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깃발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군대를 가시면 행군을 하고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맨 앞에 깃발을 딱 들고 갑니다. 그래서 깃발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깃발이 멈추면 멈추고 깃발이 가면 가는 겁니다. 깃발이 기준점이 됩니다. 깃발을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니시라고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보세요. 이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렇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의 이름을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깃발이 되셔서 내가 승리했다. 깃발은 대부분 승리를 상징할 때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니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되어 있는데 니시라는 말은 원래 네스 쉘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 네스라는 게 깃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깃발 외에는 다 같이 기준점, 신호등, 장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깃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내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죠. 파란 불일 때는 갈 수 있어요. 차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빨간 불일 때 차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신호등이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죽음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기준점이 되신다. 여호와 나의 니시, 여호와 나의 기준점,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니시, 여호와 나의 뭡니까? 신호등.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기준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라는 뜻의 장대라는 의미가 있는데 장대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민수기 21장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9절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사건 잘 알죠,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을 물게 만들고 그렇죠? 독사가 불뱀이 물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내달아 놓아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불뱀에 물렸지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을까요?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이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들마다 그 다리에 들어가 있는 독을 다 빨아먹은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나 아니 내가 독사에 물렸는데 무슨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겠느냐라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장대가 니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대라고 사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만들어놓은 이 불뱀을 만들어놓은 장대가 그냥 장대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불뱀으로부터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요한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알아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그 노뱀이 그 모든 독사의 독을 빨아먹어서 살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무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장대, 곧 예수님이 나의 니시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깃발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호등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장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가 단지 지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 장대되었던 그 니시, 그 네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나의 니시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나의 니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장대를 통하여서, 신호등을 통하여서, 니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7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싸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니시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호등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깃발과 장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이들을 공격하고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근데 얼마나 끈질긴지, 이 육신의 아말렉이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를 섬기는 것에 방해하는 그런 육신의 아말렉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냥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계속 육신의 수역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복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자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예수님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주는 아말렉의 공격이 여러분 없으셨나요? 있으셨나요? 그냥 무심코 내가 잡고 있던 그 생각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 정말 쓴 마음이 막 올라오고 막 미움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없으셨나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 누굽니까? 연약한 자, 피곤한 자, 약한 자들을 골라서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쟤는 저 문제 건드리면 쟤는 넘어진다. 쟤는 저 문제 건드리면 그것이 재정이었던, 그것이 인간관계였던, 그것이 진로의 문제였던 그 약한 부분을 정말 고질적으로 붙잡고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악한 아말렉이 늘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길 것입니까?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이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여호와가 나의 니시가 되어주셔서 나의 승리가 되고 깃발이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와 함께 싸우는 그런 승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